아멘.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본문 속에서 이제 복을 3번 언급을 하고 있고 주의 성전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인도자에 따라 그 깃딧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고, 오늘 이 자리, 이 수요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수요 경배와 찬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도 어떻게 끝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 과연 우리는 많이 쓰고 있지만 이 표현이 정말 어떤 뜻일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듯 합니다. 저도 이 만군, 알듯 하면서 모르는 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온전한 뜻이에요. 혹시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뚜렷하게 나옵니다. 호스트 오브 호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호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떠한 군주제도, 지금 이제 성경이 쓰이는 이 시대와 그리고 영어 성경이 번역됐었던 그 시대는 군주, 어느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 말고 군주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족이 다 모여서 왕 앞에 가서 쓰게 되겠죠. 근데 그 왕은 모든 그 군주들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왕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은 호스트 오브 호스트라고 표현을 해서 군주 중에서 최고의 군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왕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런 것은 왕이신 여호와, 이것과 거의 그 뜻이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왕이 거하는 주의 장막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에도 여기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텐트가 예쁘게 지어지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존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는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보배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우리 주님께 더 주안점을 둔다면은 당연히 보배라고 표현을 하겠고, 근데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내 소위 말해서 몰골 꼴을 보면은 도저히 이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면은 질그릇에 더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주님을 담아내지 못할, 귀한 보배를 담아내지 못할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 안에 담겨졌어요. 그래서 그 보배는 여전히 그 보배로운 가치를 나타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이 질그릇처럼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그냥 일반적인 장막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텐트라면은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텐트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들도 참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은 다른 텐트와 그런 장막과 별반 큰 차이는 없지만은 가장 극명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가 정말 커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트는 꽃동산 교회가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빛이 나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 주님을 품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더 빛나고 더 화려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려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는, 희생을 아는 그런 화려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또 우리 이웃에게 많은 사랑과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자, 2절. 주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정말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하면은 쇠약해지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좀 나쁜 예로서 많이 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그 형제들이 이제 어디에 도달하게 되면 세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 세겜 땅에 도달했는데 그 세겜의 그 추장의 그 아들이 누구를 보고서 한 번에 뿅 가죠? 네, 디나를 한 번에 보고서 뿅 갑니다. 그래서 정말 거반 죽게 되니까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또 쇠약함은 아니지만은 야곱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이제 일을 다 마치면은 그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년간의 그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주겠다고 했었던 그 딸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레아를 줘버렸죠. 근데 삼촌 라반이 이제 또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못된 삼촌이죠. 또 다시 7년을 일하면은 라헬도 주겠다. 내가 처음에 라헬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레아가 언니지 않느냐. 근데 라헬이 먼저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레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레아를 먼저 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쇠하여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7년을 어떻게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일같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랑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표현처럼 쇠하여지고 힘들어져요.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갈급하다는 거죠. 마치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찾게 됩니다.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이죠. 타기 때문이에요. 사슴은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제때 먹지 못하면 그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쓰러져서 정말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처럼 정말 주의 궁정, 정말 이렇게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한 이 주의 이 성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코로나 상황 3년을 보내면서 첫 해, 두 해 때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근데 어떠한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예배를 안 드린다가 맞을 듯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방역당국의 그 수칙을 지켜야지 교회가 폐쇄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 앞까지 와서 정말 안 되나요? 라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자 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되면은 종교,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기독교도 불교도 또 천주교도 또 원불교도 다른 여타의 종교 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보편적인 기독교도 보편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게, 종교 행사 집합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 모이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집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등병 때는 항상 군대는 인원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 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한 구멍 나는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죠. 보통 일요일이니까 주일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2등병 1병이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군 생활했을 당시 96년과 98년 그 사이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요. 어디 2등병 나부랭이가 소위 말해서 제가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좆도 빠져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아요. 간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난리가 나죠. 그 잠시는 갔다 올 수 있겠지만은 다녀오고 나서 그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고 또 그렇게 땡깡 부려서 간 그 병사의 선임들, 그 바로 그 선임들은 후임병 제대로 잘 못 지도했다고 소위 말해서 완전히 개갈굼을 당합니다. 저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종교행사한테 가겠다라고 보고를 이제 하고 그 전에 맞춰야 될 그 일들 때문에 열심히 청소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맞췄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빨리 청소를 하고 탁 정리정돈 딱 하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종교행사 가겠다고 딱 얘기하니까는 보내주겠다고 청소 끝나면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럼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낼 수가 없어요. 어디 이등병이 화를 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보내겠다 하니까는 계속 거기서 머뭇머뭇하다가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그 말을 듣고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정말 그 뜨거움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로 막 땀을 흘리면서 종교행사 다녀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밖에 딱 가가지고 세면대 가가지고 세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등병이 울면은 소위 말해서 그것도 참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막 세수를 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막 울면서 막 세수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되고 나서 내무반으로 딱 가니까는 빨리 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세수를 했더니 그렇게 못 가게 막았었던 고참이 이제 가라고. 상황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정도였죠. 근데 그날 가서 드렸던 그 예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 어느 날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못했는데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그 감격, 그 감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간곡하게 부르짖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어요? 나의 왕이래요. 나의 왕. 왕 중에 왕, 호스트 오브 호스트라고 표현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의 왕이 아니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에요. 또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찬양 속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도 최고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것도 정말 굉장히 큰 고백이죠. 이제 왕대 신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영어 가사 앞부분을 보게 되면 You are my king 이런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왕대 신주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왕 이게 좀 이게 우리나라 말에 싱크가 안 맞으니까는 왕대 신주를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뺏길 수 없는 소유권. 그래서 소유격을 쓴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고백, 다른 어떤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왕도 좋지만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먼저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탄식이냐? 하나님, 내 처지가 정말 이만저만 정말 안타까운 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 비교 대상으로 참새, 비둘기, 참새, 제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새, 제비 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보다도 정말 그 피조물에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참새도 제비도 제단이 있고 제 집이 있고 둘 보금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새도 제비도 그 둘 보금자리와 집이 있는데 내가 살 집은 결국은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주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주님의 집에 있으면은 항상 찬송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정말 마음껏 찬양해 보셨습니까?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찬송해 보셨습니까? 하려면은 아침 일찍 간다거나 아니면 다 퇴근하고 혼자 나와서 잔업을 한다거나 뭐 그때만 가능하겠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네, 주의 성전이요. 주의 성전에 와서는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좀 방해될 수 있어서 못하겠지만은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마음껏 와서 찬양합니다. 다른 분들이 있더라도 나지막히 혼자서 찬송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인 은혜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가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복이라는 거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고 복을 얻고 힘을 얻게 되면은 어떠한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딱 끊어서 보고 셀라가 끝나지니까 그리고 5절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자, 처음 1절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을 탑니다. 상승을 타서 4절에 주의 복으로 딱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을 다시 찍은 것을 여기서 찍고 다시 편막에 다시 내려갑니다. 좌우 대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 나의 집이고 또 참새와 제비가 그 집을 이렇게 얻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집에서 힘을 얻었다. 그래서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근데 그렇게 하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또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생겼다.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걸림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걸림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다. 자, 눈물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눈물 골짜기, 고난, 고통, 어려움, 힘듦. 그렇죠. 힘들고 어렵죠. 우리 삶이 그렇죠.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이 결국에는 많은 샘이 있다. 더 이상 메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우리에게 먼저 흡족히 채워주는 비로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조금 우기보다 좀 일게 와서 그간에 가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이 마지막으로 또 다시 토양을 적셔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늦은 비다. 결국은 다 추수 때를 다 지나고 그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비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이밍에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데 그냥 단순한 그 힘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얻어 나아간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 하고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는데, 내가 문제와 그리고 그 어려움의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도 남음 있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이기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들 가운데에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세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더 얻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니까 그 승리함의 감사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84편은 정말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가득한 어떤 그런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8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금방 말씀을 보면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표현을 이제 뒤이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간절함이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니까,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또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이제 기름 부으신 자, 왕, 또 하나님의 쓰임받은 선지자, 또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승리의 그 깃발을 들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송을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양이 변형되어졌다라고 표현하죠. 누구를 변형됐습니까? 그 옆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변형되어진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장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서 그 주님을 만나 뵙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주님 앞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흠뻑 받으면은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떠났다 가도 다시금 돌아와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앉은 자리에만 거의 앉습니다. 참 신기해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의 그 자리도 거의 지정자석이에요. 수많은 자리가 있는데도 꼭 그 자리에 딱 고수를 합니다. 이거는 변함없어요. 거의.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받았던 그 은혜,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 그것이 정말 딱 있어서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첫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그것이 호화찬란한 그런 집일지라도 그거는 악인의 집이잖아요. 별로 좋진 않죠. 근데 성전 문지기로 그 성전의 쪽방 같은 데서 잠을 자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그러니까 첫날 동안 있으면서 정말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히려 주의 궁정에서 짧은 시간 누리는데도 그 짧은 시간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고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궁정이,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장막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었던 표현을, 9절에서 표현했던 표현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방패는 어떤 역할이에요? 공격으로부터, 곤란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그 고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면서 준다. 네. 정말 좋으면, 정말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려진 한 여인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향한 행적도 함께 전파하라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여인은 거의 전 재산과 같은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향기가 얼마나 그윽한지 그 향이 그 집안을
온통 다 휘감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깨뜨린 그 여인은 다른 어떤 분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모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장사 지낸다라는 그 말씀하신 그 주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그분께 드리고 싶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반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여인에게 가서 나도 옷값을 깨뜨려서 주었다. 그럼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줘요? 우리는 곁에 있으면서 고생도 같이 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왜 안 해주세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뭐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4분 운열 나도 정말 골백 번도 더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사모하고 그 장막 가운데 거하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며 주신 그 최고의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최고의 그 사랑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시편 84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존귀한 자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꼭 인지하고 또 기억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이 감격 가운데 부르는 이 찬송의 이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예배마다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